저는 역대하 1장을 읽을 때마다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납니다.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더니 은도끼도 받고 금도끼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자신에게는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지혜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번제를 올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것이죠. 그러시더니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주길 원하냐고 한번 다 구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자신에게 가장 없다고 생각했던 그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 다른 모든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줍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들을 멸하는 것과 오래 사는 것과 심지어 장수까지도 다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쇠도끼를 구했더니 은도끼랑 금도끼까지 다 받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1,000번제 헌금을 1,000번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또 다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드립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꽤 많이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만 구하면 다 받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저도 좀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때 1,000번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역자에게는 이 1,000번제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는데요. 이왕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금방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원씩 하나님께 드렸죠. 대충 그렇게 드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 1,000번째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대략 7번 정도 그렇게 예배를 1,000번째 헌금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구한 것들은 다 받았냐? 네, 저는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부귀영화는. 딴 건 다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사역을 하고 좀 가난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해요. 솔로몬은 다 받았는데 왜 저는 다 주지.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빼고.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솔로몬처럼 비슷하게 구한 것 같은데 왜 다 받지 못하고 일부분만 받았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원래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다 주어지는 거라고. 두 번째 사람들이나 따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잘 못 받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한가? 과학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과학계에서는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을 추려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걸 주죠.
근데 노벨상에는 사실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반드시 첫 번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이웃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연구를 더 발전시켜도 첫 번째가 아니면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저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다 받지 못했나? 왜 부분적으로 받았나?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 했는데 어설프게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려면 형식과 정신을 다 따라해야 했는데요, 제가 형식만 따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다 받지 못했던 겁니다. 1000번째 정신이 있습니다. 1000번째 정신이 뭐냐고요? 1000번째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1000번째를 드리려면 적어도 솔로몬처럼 정말 간절히 1000번째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1000번 헌금을 드리다가 포기해요. 100번 드리다 포기하고 몇백 번 드리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1000번까지를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가? 왜냐하면 보니까 굳이 지혜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설교 못한다고 망하겠습니까? 망하나요? 어떻게든 그냥 꾸역꾸역 잘 넘어갈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큰 도움 없어도 그냥 잘 버틸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어떻게 잘 버티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별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그는요, 정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지금 누구죠? 왕입니다. 왕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왕에게 불가능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왕이요, 사실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나라가 돌아갑니다. 망해서 그렇지 나라가 어떻게든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그 후대의 왕들은 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지혜가 없어도 그렇게 나라가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그것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할 수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렵고 힘든 1000번제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1000번제가요, 말 1000번제지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정성과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큰 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지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간절해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1000번제를 잘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안에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도 뭐 필요한 게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헌금만 열심히 드려요. 헌금만 드리면 그냥 뭔가 잘 될 것 같대요. 근데 그런 장면은요, 사실 무당에게 복채를 주는 것과 별반 다른 바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놓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다른 모든 필요들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된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현재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앞서서 우리가 현재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동시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은,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죠.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아마 그랬다면 굉장히 막 살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고 적당히 나쁜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하면서 적당히 살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보니까 이게 사람들 금방 속일 수 있겠더라고요. 금방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기로 작정하면요. 정말 크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까요? 못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초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평합니다. 자꾸만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꾸만 불평하고 자꾸만 원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자꾸만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많이 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안 부려도 되는데 자꾸만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도 신경질 내다가 실족했다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반드시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딛고 그 다음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1,000번제들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릴 때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고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위에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보니까요, 정말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다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바르게 아뢰고 간절함을 담아 아뢰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아뢰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루조차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간절함을 느낌으로 항상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